그랬을 때 그 마음가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그런 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그게 보살의 가장 기본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오늘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보살승이라는 말은 그냥 그 구마라지 판본, 구마라지 번역으로만 보면 전체까지 가도 보살승에 대한 말이 없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그 금강경 자체가 그 대승 보살이 나아가야 될 목적을 뚜렷한 목적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 내용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너무나 이제 우리가 그 반야심경 같은 데서 아주 익숙하게 이렇게 들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보살이 일으키는 마음인가? 그건 부처님이 일으키는 최고의 마음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이 전체 뉘앙스에서 보면 보살이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아주 위대한 그런 깨달음을 향한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고 이제 구마라집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렇게까지 막 그 각색하고 윤색하고 이르지 않고 그냥 명확하게 보살승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보살승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원뜻이라는 것 그건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금강경은 대승 보살이 복송해야 될 의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명확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요. 따라서 그 발치 보살승이라는 그 보살승으로 나아간다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이제 마음 먹어야 되는가가 이제 곧 이제 3 대승 정종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 법요집에 204쪽 여기 한번 보시죠. 요거 오늘 요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얘기가 뒤에 또 반복이 되어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 대승정종분 그 204쪽에 불고수보리 뭐 많이 또 이렇게 독송하신 그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요 한번 한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래요? 자, 시작. 불고수보리 제보살마살 응여시 항복 기심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예. 이 앞에 이제 뭐 난생 태생 뭐 이렇게 많이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헷갈리게 되면 뒤에 뜻까지 가기에 상당히 힘든데 그걸 좀 싹 무시하고 맨 뒤에 나오는 말 수보리 약 보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이게 사실 핵심이 되는 건데 뭐 일단 그 우리 책에 이경 박사님 교재 41쪽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41쪽 지금 읽은 요 내용이에요. 41쪽에 이제 요 3 대승 정종분 여기 한문이 지금 읽었던 내용인데 뭐 밑에 번역본도 한번 읽어보시죠. 뭐 같이 한번 41쪽 하단에 대승정 부처님이 여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살은 응당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있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 제도하리라. 43쪽 하단에 이와 같이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멸도를 얻은 자가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여기 있는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한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 금강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내지 말고 아상인상 내지 않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보살승의 뜻을 둔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이 이 보살승의 뜻을 둔 사람은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느냐?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 그 우리 지금 읽은 그 주교재 41쪽에 지금 그 구마라집의 번역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산스크리트 본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제2 거기서 발치 보살승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보살승이 나왔는데 그 산스크리트 본 제일 위에 보면 보디사트바 야나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현장 스님 번역에 있듯이 제유 발치 보살승을 일으킨, 그러니까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이제 하고 제3 대승의 바로 핵심이 되는 대승 정종이죠. 그러니까 대승의 아주 그 근본 뜻을 이제 이렇게 펼치신 건데 실질적으로 그 구마라집에서는 뭐 그런 그 지금 여긴 뭐 안욕다르 삼명삼부르심도 없지만 여기 그 원 오리지널에는 보살승이라는 말, 발치 보살승자가 다음과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지금 읽은 구마라집의 대승정종분에 해당하는 것이 400 우리 그 7 번역 대조로 되어 있는 거기에 442쪽이었는데 그 현장 스님 거 443쪽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 부처님께서 그 보살승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를 대상으로 해서 보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끝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443쪽의 상단의 현장 스님 번역. 그래서 불원 선현.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제유 발취 보살 승자 응당 발취 여시 지심. 요렇게 딱 아주 그 명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소유, 대유정, 유정, 섭, 소섭. 그래서 모든 그 뭐 존재하는 것들, 뭐 유정이라고 우리 중생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그 생명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 뭐 모든 존재들을 하여튼 다 그 얘기한 게 난생, 태생, 화생, 습생 뭐 해가지고 쫙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해탈의 길로 다 데려가겠다. 이런 마음을 내지 말라는 뜻. 내가 다 데리러 갔지만 실질적으로 데려간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실체적인 마음을 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타자리는 기본이지만 그런 어떤 마음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실제 이제 그 멸도한 사람, 내가 모든 사람을 해탈을 시켰다 하는 그런 마음도 내지 말고 또 실질적으로는 해탈을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장 스님의 지금 중간이 좀 복잡해서 제가 하는데 그럼 한번 이건 읽어보죠. 제가 뭐 똑같은 내용인데 현장 스님 불원선연 제유 발치 보살승자 응당 발취 여시지심 소유 제유정 유정 섭 소섭 약 난생 약 태생 약 습생 약 화생 약 유색 약 무색 약 유상 약 무상 약 비유상 비무상 내지 유정계 시설 토시설 여시일체 아당 계령 무여의 묘열반계 이반열반 수도여시 무량 유정 영멸도 이무유정득 멸도자 유정으로서 해탈을 얻은 자도 없다. 왜냐하면 하이고 선현 제보살마하살 유정상 전불응설 명
보살마살. 요게 실질적으로 여기 그 산스크리트하고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제보살마살 유정상. 요게 이제 중생상을 얘기하는 건데, 제보살마살이 중생상을 가지고 유정상전, 중생상이 막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헷갈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을 그 전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만약 보살마살이 유정의 상을 가지고 그 상에 따른다면 불응설명 보살마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느니라. 조금 그 설명을 이렇게 조금 좀 그냥 여기 우리 그 구마라지 본에는 뭐 보살, 아상, 유아상, 인상, 중생사, 수자, 즉비보살 이렇게 간략하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세밀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현장 스님 거 하이고 선연 제보살마살 유정상전 불응설명 보살마살. 보살마살이 유정상을 갖고 있으면 그를 보살마살이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소이자하. 왜 그러냐? 선현 약제보살마살 불응언 유정상전 여시 명자상 타부상 보특가라상 의생상 만화바상 작자상 수자상 전 당지여기 하이고 선현 무유소법 명의 발취 보살승자. 기본적으로 그 아상인상 중생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만 있으면 사실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굉장히 풀어서 쓰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그 우리 그 금강경에는 아상인상 중생상 이렇게 네 개가 나와요. 근데 실제 이제 이 현장 스님이 요 네 개보다 더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현장 스님이 번역해 놓은 그 대반야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현장 스님이 이제 그 아마 그게 그쪽 원문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거의 뭐 7, 8개, 한 10개까지 나열을 해요. 그게 이제 똑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뭐 유정상, 그다음에 명자상, 타부상, 보특가라상,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사상에 해당하는 건데, 의생상, 만화바상, 작자상, 수자상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하고 유사한 그런 실체적인 유사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해서 그런 데 대해서 절대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있는 것처럼 하이고 선연 무유소법 명의 발치 보살승.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상이라든가 또는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상에 조그만한 법이라도 조금이라도 거기에 저촉이 되는 일이 없어야 그것을 발치 보살승. 그게 보살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현장 스님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지금 목적은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보살들은 이러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마음을 절대 내서 안 하는 게 사실 기본 목적이에요. 이 내용.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제가 시켜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제3이죠. 제3 대승 종종분인데 뭘로 봐야 되나? 우리 그 이경 박사님 교재로 보면 17로 한번 가보실래요? 17분. 네, 17분과 몇 페이지가 될려나 모르겠네요. 100? 예, 구경무아분이네요. 구경무아분 149쪽에 여기 149쪽에 쪽 17 구경무아분 뭐 한문으로 읽으면은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여인,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 아시겠죠? 구마라집은 보살승에 해당하는 그런 말들. 바로 옆에 보살승이 나오네요. 17쪽에 그 산스크리트 그 두 번째 줄에도 보디사트바 야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뭐 하여튼 그 여기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제3 정종분에서 보는 그런 유사한 글귀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선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응 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똑같은 대승정종분의 내용인데 뭐 거의 내용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151쪽에 그 한문으로 보면은 거의 앞에서 지금 보았던 불고 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자 당생 여시 심 아응 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이 이 무유 일중생 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 보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 보살 똑같은 내용이죠. 제3의 대승 정종분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수보리 실무유법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자 여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옆에 딱 보면은 보디사트바 야나라는 말이 탁탁탁 나오는 게 이제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한번 25 분과로 한번 가보세요. 25 분과 제가 지금 찾기로는 25 분과까지 찾았는데 25 분과 한번 보실래요? 197쪽이에요. 197쪽에도 여기 보면 화무소화분 수보리 어이운하 여등 물위 이런 말은 말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인데 여등 물위 열애 작신염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신염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 도자 야규 중생 열애 도자 열애 즉 유아인 중생 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 비유아 이 범부지인 이무유아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 비범부 시명범부 그 금강경의 제일 핵심은 아상인상 중생사 수재상을 내지 말라.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거기에 이제 준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열애설 범부, 즉비범부, 시명범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즉비의 논리라는 말인데 자 일단 여기 197에 25 한자로 읽으니까 좀 그거 안 되고 밑에 한문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아마 좀 읽으셔도 이게 용어가 반복이 되어져서 아마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아주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197쪽 하단 화무소합은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시작. 수보리여 내 생각이 어떠하냐? 예, 아상인상 중생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금강경 전체를 보았을 때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마음을 내지 말라.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답이 명확하게 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제3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그 우리 보살들은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아주 핵심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제3의 이 내용은 많은 중생들을 이제 사람들이 뭐 중생이라고 하는 부류에는 무슨 우리 인간을 전제로 해서 할 수 있지만 육도 중생처럼 유혹, 축생, 아기, 수라, 인천 하여튼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뭐 유정물, 무정물 하여튼 모든 존재에 대해서
사실 그 개념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 뭐 미물부터 또 인간이 사유에서 판단하는 신도 있고 또 귀신도 있잖아요. 귀신이란 존재는 사실 뭐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서로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데도 막 보이고, 그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41쪽으로 다시 와서 그 41쪽을 한번 41쪽의 대승정종분인데 하여튼 중생이 태란 난습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뭐 비유상 비무상인데 우리 뭐 귀신이라는 존재를 사실 뭐 귀신이라는 존재를 뭐 원한을 짓고 이런 사람한테는 보이지만 보통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 근데 귀신이란 존재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밤길 가다가 귀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막 도망가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약에 지금 여기 난생, 태생 뭐 이런 중에 치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난생, 태생, 습생,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 사실 말이 어렵지만 이거 좀 상식적으로 그 예로 올릴 수 있는 하나만 있으면 어려운 건 사실 아니에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 근데 귀신 분명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있다고 얘기하기도 사실 그거는 그렇지만 어디에 해? 귀신은 뭔가 형체가 있을까요? 아마 그러면은 유색일까 무색일까? 무색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이거는 별 존재하는 일체 중생을 그러면 태생은 뭐죠? 그 난생은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는 사람은 또 있다 하니까 그거를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귀신은 그러면 태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중에 귀신은 뭘까요?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불현듯 누군가가 해서 만들어진 거지. 내 마음이 만들었든 뭐가 만들었든.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일체 중생의 모든 존재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의 그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런 중생들을 해탈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냈지만 실제 해탈한 사람도 없고 해탈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그 내용을 얘기하려는 그 뜻이 이제 왜냐하면 그 해탈을 시키겠다든가 해탈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 자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해당되기.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이러는 어떤 존재를 그냥 인연관계에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마 원칙이겠지만 내가 중생이니까 저 사람을 꼭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중생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생각을 내지 말라 하는 게 지금 얘기하려는 뜻이에요. 금강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여기 사실은 그 난생은 뭐 아래서고 태생은 어머니 모태 같은 이런 데고 습생은 이 뭐 물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습생. 뭐 개구리, 모기 또는 물고기 뭐 물기 있는 그다음에 화생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귀신 같은 것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형체가 있는 것들, 형체가 없는 것.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이죠. 유상, 무상. 보통 이때 이제 유상 이러면은 뭔가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존재들. 뭐 우리 인간, 경우에 따라서는 신,
근데 이제 그 동물은 어떨까? 저는 요새 그 진짜 이거 너무 사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그런 거 보는 거에서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새 동물 이런 것들 참 많이 보는데 참 신기한 교감들이 많이 일어나대. 이게 절대 그냥 없고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뿌리 미물이더라도 엄마하고 자식하고의 관계는 그 많고 많은 뭐 펭귄이든 뭐 새든 뭐든 그 무수한 그 속에서도 찾아내고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헷갈리면 못 찾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참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또 뭔가 트레이닝을 하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기고 뭐 개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글자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들도 사실 공부를 안 시키면은 그건 죽었다 깨도 못하고 그냥 그렇지만 자꾸 연습을 시키면 그걸 또 가서 가져오고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사고 능력에서 뭔가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이제 뭔가 판단하고 사유하고 이제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만은 뭔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뭐 제사를 지내고 뭐 하는 그게 이제 커지면 문명 문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서 끊임없는 교육을 반복하면서 이제 오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되면 새로운 창의력이 생겨나는데 그게 이제 동물이나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또 실제 이제 이루어 놓은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진짜 만물의 영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동물이라든가 뭐 이런 식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존재하는 것들이 참 보고 있으면 좀 신기한 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여기 계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팬이고 정치적으로는 좀 고루하고 뭐 그러긴 해도 하여튼 뭐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답답한 일도 많고 또 답답한 일이 많은 속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들이 오고 가는 게 너무 이게 정치가적인 좀 이렇게 참 리더로서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교육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집에서 애들 뭐 장난하는 말처럼 미주알 고주알 뭐 막장 이런 얘기 그게 언론에 막 나오고 이러니까 저는 뭐 요새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야구 보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좀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제 스스로도 제가 잘 못하는 게 많아 놓으니까 뭐 그런 거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건 정치는 정치가인들한테 맡기고 나는 내대로 내 일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자체 이 언론이라는 게 뭐 좋을 수도 있는 거지만 너무 시시콜콜한 뭐 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언론의 그 뭔가 금도라든가 기준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뭐 글자 하나 쓴 거 가지고도 심소봉대를 해서 사람들 참 힘들게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뭐 이런 거 유상 뭔가 생각한다는 거 생각하는 존재 생각이 없는 존재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이건 숙제 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있는 존재는 아마 있겠지만 모기 같은 경우 파리는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파리채로 탁 치려고 하면 그거는 뭐 생각이 아니라 본능일 수 있겠는데 생각 안 하는 동물도 있을 수 있겠죠? 곤충이나 무슨 미물 중에 모기는 생각할까? 피의 냄새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전문가니까 여기 땀 흘리고 뭐 이래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페로몬이라 그러나 뭔가 이렇게 끌리게 하는 무슨 냄새가 있으면은 냄새 없는 것보다는
와서 재빨리 이렇게. 근데 그런 걸 생각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유상,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헤란 난습의 이런 기준, 그다음에 유생, 이건 이제 형체가 있고 없고, 그다음에 유상 무상은 어떤 뭔가 판단 사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크게는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들.